안녕하세요. 매일 묵상.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부활에 대해서 바울이 논증하는 것을 보고 있는데요. 바울은요, 12절부터 19절까지 부활이 없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는가. 사실 그러니까 이 일을 통해서 부활이 있다라는 걸 오히려 입증하기 위한 바울의 논증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만일 부활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부활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 세상이 얼마나 허무할지. 그리고 사실 우리가 지각하고 있는 이 세상과 실제 이 세상이 얼마나 부조화를 이룰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12절부터 볼게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됐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러니까 당시 고린도 교회 내에서 그러니까 몸의 부활이 없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죽음은 그냥 끝이고 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사실 이러면은 예수님의 부활도 믿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진짜 신앙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면서 13절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했겠죠? 그렇죠? 예수님도 한 사람이시고 그리고 사람으로서의 삶을 사시다가 십자가에 진짜로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사실 그 모든 목격자들의 불증언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이 입증됐죠. 그분은 부활하지 못했을 겁니다. 만일 부활이라는 게 없다면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했으면 이제 그다음부터 논리적으로 계속 연역적으로 뭘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결과가 나온다. 이런 결과가 나온다라고 논증을 해요. 살아나지 못했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그러니까 부활이 사실이 아니면 예수 믿는 모든 믿음이 다 신기루고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 다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죠.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그러니까 바울을 비롯한 모든 바울의 동역자들은 거짓말쟁이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부활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전파함으로써 이것도 역으로 또 연역적으로 가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그분이 하나님임을 입증했죠.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이고 부활하신 것을 통해서 그분의 하신 모든 말씀이 다 진실임을 우리가 입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런 것처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했고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실 수도 없었겠죠. 살리시지도 않았겠죠.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것이고 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그쵸.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고 여김받은 거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을 때 우리 죄를 대신하셔서 죽으셨고 그분이 의롭다고 선언되셨을 때 사실 그분의 부활은 그분이 의롭다고 선언된 거였어요. 아 이 그분이 죄를 안 지으셨기 때문에 그분의 죽음은 부당한 거였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거죠. 근데 그분이 살아났을 때 아직 저기 태어나지도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와 함께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부활이 만일 없다면 우리는 의롭다고 말할 수가 없죠. 죄 가운데 계속 있겠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 이미 죽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도 이제 다시 살아나거나 만나거나 함께 할 수 없는 거죠. 만약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특히 바울같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복음을 전한 사람이야말로 제일 불쌍한 사람이겠죠.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사실 리 없다. 우리는 불쌍한 자도 아니다. 우리는 저기 뭐지? 죽은 자들은 망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있지 않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지점에서 우리가 부활을 한번 묵상해 봅시다. 이걸 좀 적용을 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그러니까 '부활이 없으면 희망도 없다.'라는 것을 생각해 봅시다. 많은 사람들은 부활을 안 믿죠. 그쵸? 근데도 삶에서 희망을 품고 살아요. 그거는요 삶을 길게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 논리적으로 치밀하게 끝까지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부활이 없으면요 왜 이 땅에서 선하게 살아야 됩니까? 부활이 없다면요. 심판도 없다면요. 제일 좋은 삶은요. 이 세상에서 내 멋대로 악하게 살아가면서 안 들키는 거겠죠. 예.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믿지 않겠죠? 그래도 올바르게 사는 삶이 의미 있는 삶이고 가치 있는 삶이고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쵸? 이유는 뭐예요? 부활이 있기 때문이에요. 보상이 있기 때문이에요. 심판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
부활이 없다면요, 우리 삶의 모든 희망 역시 다 헛것이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결국요, 유물론자들이 말하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럼 이 모든 것들이 지속되다가 우리는 죽고 그다음 세대도 죽고 죽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랜 세대 동안 남는 사람들이 기리는 작품을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엄청난 문학 작품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엄청난 업적을 이뤄서 계속 역사책에 등장하는 인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전 이름을 남겼네요. 그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있다가 결국 태양계가 어느 날 소멸해 버립니다. 과학자들의 가르침에 주장에 따르면요. 그럼 뭐예요? 그럼 모든 걸 기억하는 사람도 없어지고 무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결국 우리는 의미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삶을 의미 없게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죠? 왜요? 사실 부활이 있기 때문이죠. 예. 부활이 없다면요, 우리는 사랑받고자 하는 모든 욕구와 원함이 신기루에 불과하다고 말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오늘 묵상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사랑하는 사람을 죽음으로 잃어본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부활은요,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부활이 없다면요, 그 모든 것들이 허상이고 신기루에 불과하겠죠. 제가 옛날에 했던 얘기인데 요 얘기만 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도널드 그레이 반하우스라는 미국의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필라델피아에서 목회를 오랫동안 했죠. 근데 아이가 아직 어렸을 때 아내를 일찍 죽음으로 잃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 입장에서는 엄마가 일찍 죽은 거죠. 그래서 이제 아이하고 걸어가는데 엄마가 죽었으니까 이제 둘 다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 둘이 지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바로 옆에 이제 도 보도 이제 횡단보도로 지나가고 있었어요. 횡단보도가 아니고 인도로 지나가고 있는데 옆에 커다란 트럭 하나가 확 지나가더래요. 그래 가지고 바나우스의 마음에, 자 제가 읽어 드릴게요.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다. 그는 어린 딸에게 물었다. 차에 치이는 게 나을까 아니면 트럭 그림자에 치이는 게 나을까?" 그 딸이 말해요. "당연히 그림자죠. 치여 봐야 아무 데도 다치지 않잖아요." 딸아이의 대답을 듣고 나서 그는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다. "맞아. 트럭이 아니라 그림자가 널 치었다면 넌 멀쩡할 거야. 엄마를 치고 지나간 것도 죽음의 그림자일 뿐이란다. 사실 엄마는 살아있어. 우리보다 더 잘 살고 있지. 2000년 전에 진짜 죽음의 트럭이 예수님을 치고 지나갔기 때문이야. 차에 깔려 으스러졌던 예수님 덕분에 우리를 덮칠 수 있었던 건 그 그림자뿐이야. 게다가 그 그림자는 영광으로 들어가는 문 노릇을 한단다. 우린 그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돼." 예, 맞아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라는 엄청난 죽음의 트럭을 경험하셨고요. 그리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가 그분을 믿는다면요, 그 부활에 동참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는요, 사랑하는 사람을,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요, 결코 잃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영원히 사랑받을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바라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한 것을 받게 될 겁니다. 우리는요, 삶의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부활이 있다는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 달라고. 여러분 뭐 "나는 집을 못 구할 거야. 나는 뭐 결혼도 못 할 거야. 나는 뭐 내 이름의 집구석 우리 가족들은 엉망진창이야. 우리 아이들은 엉망진창이야. 내 삶에 희망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가요? 아니요. 여러분들의 삶에 희망이 있습니다. 그분의 부활이 있고 여러분들도 부활할 겁니다. 영원히 부활할 거예요. 게다가 그분의 부활의 능력이 지금 우리에게 임한다면요, 우리는 지금도 기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희망 없는 자처럼 살지 맙시다. 이 모든 고통이 끝날 것이라는 사실, 그리고 결국 이 모든 고통이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믿고요. 오늘 고통에 맞설 수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볼 수 있는 오늘 하루 되게 해 달라고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몸의 부활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땅이 끝이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모든 희생에는 보상이 있으며, 그리고 우리가 사는 지금의 삶이 팍팍해 보일지라도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 희망이 없는 사람처럼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당신은 희망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소망을 품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